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현장입니다. 바울팀이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전도 사역을 가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트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 역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실들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을 바울이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여종이 바울팀을 보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팀을 보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하는 자들하고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어르신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10편 90편의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면 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남은 날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저는 참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고 저 연세에 남은 날을 계수하면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누구며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정말로 산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설 수가 없지요. 근데 참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딴소리 안 하랍니다. 왜? 역사 얘기 안 하랍니다. 이 세상 얘기 안 하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는 굿뉴스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굿뉴스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굿뉴스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마 굿뉴스일 겁니다. 왕궁에 왕자가 없던 왕실에 왕자가 생겼다는 것은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마 굿뉴스일 것입니다. 임신을 못하는 여자에게 임신했던 소식은 아마 그 개인과 그 가문의 굿뉴스일 겁니다. 여러 가지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굿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꼭 들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 오늘도 굿뉴스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굿뉴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일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다.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인간의 영적 문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인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야, 사람들은 이 문제 저 문제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저게 문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바로 인간이 안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이런 걸 찾고 저런 걸 찾고 이 노력 저 노력을 하면서 찾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아,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한 노력으로 어떻게 하지?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굿뉴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길은 뭘 말하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이 말이야.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바로 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야. 이것을 말하는 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길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아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뭐 할 수 있냐?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남은 생에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정말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적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일당 10,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도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일당 10이면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일당 100이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를 찾을 때 이 생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드신 병들고 힘없는 나이 드신 어른이 아니고 뭐요? 나는 오늘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다.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은 남은 생애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 남은 생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는 산소망을 가진 멋있는 어르신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은 첫 번째 서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먼저 인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원래 인간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뭐요?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에게 뭐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소통했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던 존재가 바로 원래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을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했는 것을 다스리게 도록 오늘도 뭐요? 인간에게 복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오늘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음을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선악과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먹는 너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아니한다면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인간, 원래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오늘 뭐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냐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요? 원래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원래 인간은 무슨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던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던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말 그대로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는 존재가 오늘 뭐야 나타나서 누굴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그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더냐? 이때 이야기하면 아니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이, 이 사단이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 소리에 오늘 속아서 넘어간 바로 그 하와를 통해서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깨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냐 안 따먹으냐, 과일을 따먹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는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언약을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산다 이 말. 내가 중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중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중심이 됩니다. 물질 중심이 됩니다. 성공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 마음대로 취합니다. 내가 성공하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버립니다.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진 그걸 보고 성경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야 되는데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은 그 죄의 결과로 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분을, 오늘 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신분이 마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전부 다 뭐요? 성경은 마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신분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 신분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신분음하는 그 신분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요? 마귀 신분음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과 팔자 속에 오늘도 뭐요? 묶여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를 찾고 나면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라도 주변에 귀신 들린 점쟁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둘이 짝을 지어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점쟁이 알아봅니다. 아니 왜 십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냐고 뭡니까?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알아봐야 좋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팀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알아봅니다. 참 놀랍지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분이 뭐 하는 사람 잘 모르거든.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오늘도 뭐 귀신 들린 자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귀신들이 발악을 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사람들을 못 알아보면 유대인도 못 알아보고 바리새인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데 귀신 들린 여종들, 귀신 들린 자들은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옵니다. 결국 내세 문제가 옵니다. 놀랍게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이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윤리 도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무슨 해결책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방주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방주에 안 들어오면 다 재앙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주에 들어오면 뭐요? 누구라도 부족한 짐승이라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요? 방주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방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말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붙잡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복이요, 이것이 바로 응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르신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나는 누굽니까? 오늘 찾을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와 노예에 붙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계획을 가지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은 노예로 붙잡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내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오늘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어마어마한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일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냐?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선자로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만 너를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죄에서 빠진 너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성취돼 버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까?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멸망건데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인생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그 소식이 이 땅에 구주가, 구원자, 주인이 오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이때 제자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른 그 어떤 걸로 시작해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다 이뤘다니 뭘로? 자기 피로서 자기 생명으로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를 감춰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야 될 지식과 지혜의 보화 오직 이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이 맞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과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는 정체성을 회복하면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 이유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말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저 종로에 추구하는 저 현장을 보면서 내 친구들을 보면서 동료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줄 수 있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애통한 마음이 드셔야 된다. 밥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저 50일 안 먹어봤어요. 50일. 아이고. 진짜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50일 안 먹어봤어요. 단 저는 뭘 먹어봤냐면 50일 안 먹으면서 된장국물 한 컵, 된장국물 그 다음에 꿀 한 잔, 요 두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서 50일을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이 나오냐면 없으면 안 먹으면 된다. 50일 동안 안 먹는다서 죽느냐 안 죽더라고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제 철학이 뭐냐면 내가 살다가 없으면 안 먹고 안 써면 된다. 구차하게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해도 된다. 만일에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은 죽으면 된다. 이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이 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을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일전에 형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달 국립묘지가서 형님 앞에 오늘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야, 어쩌면 나보다도 먼저 가버리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땅에 살다가 내가 뭘 위해 살다 갈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회복해야 될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저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노력과 윤리, 도덕과 오늘도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사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오직 진리되고 생명되고 길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나다. 나에 대해서 정언한 것이 성경이다. 유대인들이 오늘도 뭡니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영성을 돌리고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이 뭐냐?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오늘도 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합니까?
예수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37과 40절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 얻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 정체성을 얻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남은 생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